안녕하세요. 믿음의 습관 박형규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추구할 가장 안전한 신앙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이전 시대의 구원의 길을 걸었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우리는 안전한 신앙의 스승인 윌리엄 에임스의 신앙 여정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올바른 삶이 관계없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멀리 하셔야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악을 개의치 않는 사람도 멀리 하셔야 합니다. 그곳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통로로서 성경을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알맞은 지식,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얻게 하는 믿음의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건전한 시민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사랑의 원리가 성경에 담겨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원리가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이 둘은 분리되지 않고 또 이 둘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 사랑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지식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선별하여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곁에 올라가 영원히 교제하며 참된 지식을 소유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성경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신앙의 지식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지식은 의로운 생각과 건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적과 그 의도가 이 안에 다 드러나 있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이 책은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합니다.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교훈하고, 의롭지 못한 일을 해 나아갈 때는 책망하여 회개하는 자리로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은 의로 교육하는 내용으로 유익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온전하게 한다. 그 온전함은 무엇이냐 하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경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건의 능력은 바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외면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신 목적을 따라 믿음과 믿음의 지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호흡과 모든 일들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질서들의 원인이고 마침이 되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든 일들보다 더 선명하고 확실하고 능력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올바른 삶을 결단하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이 땅에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시작이 어디냐라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겠죠. 만약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다음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마지막에 어디에 도달하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흘러가고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 될 거예요.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끝이 모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복을 갖춰 입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성도의 옷은 옳은 행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잔치상에 어울리는 모습을 갖추어야 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옳은 행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옳은 행실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인 항목으로 만들기 시작하면 그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기득권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악한 것이라도 내가 선하다 선언하면 선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선하다 말씀하신 일을 추구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부조리와 악과 신음들이 넘쳐나고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완전하고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고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로 가득한 이 땅을 심판하심으로써 완전한 정의를 실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어서 이 땅에 충만하게 하셔서 이 땅을 아름답고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을 보고 있지요. 그런데 그 불완전한 세상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완전해질 것입니다. 의로운 심판을 통하여 악을 멸하시고 공의로운 빛으로 이 땅을 비추어서 어둠을 몰아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시작과 마침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판단하는 분이십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꿀 수 있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의를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위로를 양식 삼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신앙 질문이 있어요. 거기에 첫 번째 질문과 답입니다.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나를 사탄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과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며 이제부터 그를 위하여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도록 만드시고 또한 그렇게 살 준비를 갖추도록 만드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유한한 존재인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담아주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담기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불의함으로 우리 안에 그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나타난 그 불의한 일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에 정의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의가 없습니다. 공의가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으로 정의를 채우실 것이고 공의의 빛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완전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다 하더라도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뻐하시는 뜻을 나의 모든 생명과 호흡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선택지 속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여겨 당신의 뜻을 위하여 사용해 주십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이 살아낼 것입니다. 어떤 곳에는 불의함이 가득하고 어떤 곳에는 의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천한 자요, 미약한 자이며 부족한 자이기에 악인들이 악한 때에 우리에게 담대하게 행하고 전혀 부족함이 없이 자신들의 악함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난 악을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심판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이 땅을 걸어가는 거예요. 눈물이 나지요. 눈물이 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슬픔이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증언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풍랑과 환난, 어려움들 이 속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일들과 많은 상황들 속에서 내가 나의 방식으로 살아남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하루하루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야가 살아냈던 방식과 비슷하지요. 돕는 이들 없거나 부족할 수 있고 돕는 사람들이 다 미력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서로의 아픔 외에는 공유할 게 없는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도 감사할 것은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바라보고 같은 흉터와 같은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위로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를 먹이고 충만케 하지 못할 때에 까마귀와 까치를 통하여서 먹이고 입히시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구절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이 막아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 땅의 여정 가운데 슬픔이나 어려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맙시다. 그리고 더더욱 그날이 다가옴으로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 아시는 하나님, 시작이 되시고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존재의 시작이시고 이 존재의 끝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삶의 상황들 속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운 모든 날 속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위로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는 이 작은 종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사나 죽으나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로 말미암아 힘써 선을 행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이 악한 때에 적절하게 하시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셔서 우리가 안위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힘드시죠? 네, 힘들어도요.
포기하지 맙시다. 힘들어도요, 그 길이 옳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계속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 여정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또 뵙겠습니다.